감사합니다. 기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옆에 나오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일 봐도 또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평화를 누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모형 우리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이 아니구나. 오늘 저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지. 자, 5개 교회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오늘 4대입니다. 4대는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호된 질책의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버가모가 맨 위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동남쪽으로 두아디라를 거쳐서 내륙 헬무스 강가의 비옥한 골짜기에 있는 교통의 중심, 무역, 상업이 주된 도시였습니다. 오래전에는 화려했던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정복되었고 또 히랍의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대왕에 점령되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쇠퇴해가면서 그 명성을 잃다가 주후 17년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4대에 5년간 세금을 면제해줘서 상당히 재건되고 일어났지만 끝내 이전의 영광은 되찾지 못했다 합니다. 그 한 좋은 예로 거기 있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완공을 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그 유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거기 있던 교회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상당히 소망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초기의 가능성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유물같이 된 상태의 교회였다 그렇게 봅니다. 3장 1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상당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또 교회 안에 거짓 교리도 있었다는 말이 없고 발람이니 니골라당이니 무슨 이세벨이니 그런 것도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 교회였는데 규모도 상당했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했고 돌아가는 그런 잘 나가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재정과 재능과 인적 자원에서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형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이름도 났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활발하다고 이름만 있었지 이름에 걸맞는 실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전부 unfinished, 완성되는 것이 없다. 꼭 그 4대 도시가 옛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행위와 사역이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 그들의 활동은 반복적이었고 의무 수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하나님의 사명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4대 교회가 얻은 명성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준 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미흡하다고, 하나님 눈에는 혈암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또는 교회에게 두 가지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영어로는 accountability.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이 4대 교회는 사람의 평가에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평가를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 내면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양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신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그 4대 교회의 그 문제 단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 나머지는 옷을 더럽혔다. 일도 많이 하고 외형적으로 멋있었는데 옷이 더럽혀졌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nominal 크리스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세속성의 누룩이 교회에 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멀쩡히 사는 것 같이 걸어 다니는데 죽은 자들이 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본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충성된 예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 절기와 날을 지켜서 예배를 드렸고, 또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사가 넘쳐났습니다. 아주 그 규례 율법에 따라서 아주 섬세하게 예식을 행했고,
향도 많이 올렸고 제물과 음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하면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요새 그건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사진 2개 딱 비추고 요거 고르라고. 또 하나님과 나의 계획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자녀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 이게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오락,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차이를 지적하는 메시지들이라. 우리가 겉모양과 속의 생각이 다르다. 위선을 행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자들의 후손이 너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그 무리들이었죠. 경건하다는 명성을 위해서 구제하고 길모퉁이에 서서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는 태를 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전부 남에게 보이려고. 그들 향한 주님의 책망이 왜 있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비슷한 현상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위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형식, 실체 없는 이름, 내적 성품 없는 외적 모양, 생명 없는 과시. 이것이 종교의 가면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 위선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을 섬기기보다 자기 학식이나 달변을 자랑하듯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겸비와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공허요, 가식이요,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의 원어가 연극이. 이렇게 책망하신 사대교회에 주님은 해결책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쇠퇴의 대세를 비켜간 몇몇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회중 가운데서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짤막한 5가지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둘로 나누면 깨어나서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먹을 수 있고 받은 유산을 기억하여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라. 2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남은 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The remnant doctrine이라고 할 수 있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 노아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뭡니까? 이
이걸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믿음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롯이 그였습니다. 롯과 그 가정.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뭡니까?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사야는 1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온 회중이 자라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아합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또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주님은 이 남은 자들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깨어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은 4대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게 들리는데 4대가 그 고레스 왕에 망하고 안티오코스 대제한테 망할 때 그 보초가 졸아가지고 성이 뚫렸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가 바로 그 역사를 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깨어 있어서 잔치에서 돌아올 주인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혼인식을 위하여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한다는 말,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런데 굳게 한다는 말은 이 신자들을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양육,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연약한 새 신자를 굳게 세워줘야 할, 흔들리는 신앙에서 든든한 생활로 세워야 할 그런 책임이 성숙한 교인들에게, 강한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굳세게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목뿐인 다수의 신자들 속에서 신실하고 헌신된 남은 자를 불러내서 도구로 쓰시는 그것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살아있는 소수가 다수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다른 교회로 갈까? 이 교회에서는 신앙이 안 늘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 이게 다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남은 자로 형성되는 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큰 교회를 책임질 그런 이걸 굳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기억하라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대에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회개는 기억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과 죄,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구주께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며 도전을 받고 그것을 현재 수고로 땀과 발품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복음, 정통 교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죽음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 이상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특별한 선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독교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으로부터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모습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아시죠? 아멘. 또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7영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죠. 천사. 그분의 생명력 있는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행위와 예배와 증거는 모두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파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된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잠자는 교회는 성령으로 깨어나며 연약한 교회는 성령으로 강건케 되고 죽은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별을 오른손에 가지시니
7 영을 가지신 이번에 두 손이 합쳐지는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성령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한 그런 날이 오순절 날이었죠. 우리 비록 그와 똑같이 재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이 합쳐지는 역사를 이뤄 나가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다. 심지어는 성령이 소멸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9절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성령이 거하시죠. 거하시지만 충만합니까? 여러분들 다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께 소유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경건과 함께 상급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흰색은 순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합당한 자.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 희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약속은 허울뿐인 너의 이름을 천국에서 인정받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 반대는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도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준엄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름이 활동교인 명부에 있을지 모르지만 있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했다고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이 세상은 물론 저 세상에서 주님의 인정받는 실체 있는 성도로,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리적으로 바르고 도덕적 부패나 이단의 가르침도 없고 잘나간다 명성도 얻은 사대교회를 심히 책망하신 주님 말씀 받으며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외적으로 번듯하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깊이 새기며 깨어나서 남아있는 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흰옷 입은 남은 자들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물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우리 교회 전 부분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